7계명의 재해석.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음란의 누룩을 제거하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 중의 하나가 교회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삶도 변화되고 건강도 회복되며 병을 이길 강한 면역력도 얻는다. 교회가 그런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계속 가지려면 인간적인 계산이 없어야 한다. 교회를 사업과 인맥 확장의 장이나 이성과 또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계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무너진다.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가 시딤에서 매혹적인 모압 여인들과 은밀한 재미에 빠졌다. 하나님은 그 재미에 빠진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달라고 하셨다. 그때 시므이란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회중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고스비란 예쁜 미디안 여인을 자기 처소로 데려갔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의분을 품고 긴 창으로 음란을 행하는 두 남녀를 단번에 찔러 죽였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 그때 하루에 죽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기록되었고 그날 후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24,000명으로 기록되었다. 며칠 사이에 2만여 명이 음란죄로 죽은 것이다. 이 장면은 거룩한 공동체 내의 음란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준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고린도 교회의 음행 소식이 들렸다. 교회에서 한 중직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물론 그 여자는 죽은 아버지의 첩이었다. 그래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중직이 힘과 물질이 있어서 그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자를 그냥 두고 음란의 누룩을 물리치지 않느냐고 했다. 바울이 음란을 누룩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독성이 잘 퍼진다는 뜻이다. 음란의 누룩이 퍼지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한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묵은 누룩을 없애고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 의식을 상기시키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란의 누룩을 제거하도록 그 중직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다. 악인은 멀리하면서 사랑해야 비록 그의 몸은 멸해도 그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징계받는 당사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재해석한 7계명의 교훈.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음란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그 7계명을 재해석하며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결국 눈을 빼버려야 한다. 만약
눈을 빼내서 음란 문제가 해결된다면 음란한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니까 머리도 잘라내야 한다. 결국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다. 음욕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는 것도 주의하고 가는 곳도 주의하라. 겁쟁이가 되면 안 되지만 음란 문제에서만은 겁쟁이처럼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한다. 유혹과 용감히 맞서겠다고 유혹의 자리로 가는 것은 만용이다. 그처럼 음욕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해석한 7계명은 음욕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 이상의 교훈이 있다. 예수님이 재해석한 7계명에 내포된 이면의 교훈은 무엇인가? 1. 편견을 버리라는 교훈. 이 세상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평생 떳떳할 남자는 한 명도 없다. 결국 이 말씀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와 남을 가르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벽으로 가르지 않고 장벽을 가로질러 사셨다. 참된 성도는 가르는 편견의 장벽을 깨고 가로지르는 축복의 대로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삶과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삶이 바로 편견을 가지는 삶이다. 왜 예수님은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 내버리라 라고 하셨는가? 남자들을 다 애꾸로 만들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는 편견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는 광어족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즉, 눈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몰린 광어처럼 한쪽 면만 보고 편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부정하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몇 마디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을 규정했다가 실제로 그를 만나본 후에 자신의 못난 편견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원래 나쁠 수도 있지만 설 자리를 잃거나 제 자리를 못 찾아서 나빠질 때도 많다. 그래서 편견을 힘써 버려야 한다. 편견은 복과 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요소다. 왜 느헤미야가 복된 인물이 되었는가? 편견이 없는 세계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바사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닌 성경적인 복의 원리이다. 요셉도 애굽에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 바로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다니엘이 이방의 3대 제국에서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가 아닌 세계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편견을 깨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둘러싼 대중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자 다 잠잠해졌다. 간음죄를 뚜렷하게 목격하고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잠잠했는데 뚜렷한 죄도 아닌 편견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돌을 던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은혜와 축복을 원하면 편견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좋은 편견을 습관화시키라. 사랑도 일종의 편견이지만 위대한 편견이다. 사랑만 들어가면 다 좋게 보이게 만든다. 잘못된 편견은 불행의 예고편이지만 위대한 편견은 행복의 예고편이다. 2. 여성을 존중하라는 교훈. 모세 율법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 그 율법은 원래 여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말라는 의도로 제정되었지만 점차 남자의 편리한 도구로 역이용되어 이혼 증서 한 장 딸랑 써주고 아무런 위자료나 사후 보장책도 없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바리새인 중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혼은 부정과 율법의 위반 때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한쪽에서 이혼 의사를 보이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의 교훈은 샴마이 학파의 교훈에 더 가깝지만 실제로는 샴마이 학파보다 더 여성의 인격과 권리를 옹호한 교훈이었다. 즉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다 간음죄라고 한 것은 결국 여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 존중 사상이 깊이 투영된 말씀이다. 요새 여성들의 권익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 일을 이루는데 큰 공헌 주체는 복음과 전쟁 없는 평화이다. 전쟁이 없으면 여권은 자연히 신장된다. 그러다가 큰 전쟁이나 내란이 생기면 무서운 전쟁 폭력으로 여권은 그때부터 다시 무섭게 추락한다.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없어져야 할 것은 이중잣대다. 후편에 계속됩니다.